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주로 이제 이 뒷부분이 거의 다 다윗의 찬송 시인데 145편까지가 다윗의 찬송 시이고 그 다음에 146, 7, 8, 9, 50까지는 이제 그러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5개는 다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찬양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마지막에는 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45편 1절에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왕은 유일한 것이 왕이죠. 나의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왕이 둘, 셋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왕조가 바뀔 때 정몽주가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이방원이 어떻게든지 그 정몽주를 자기의 그 신하로 다 기울어져가는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정몽주가 일편단심의 그 마음 그래서 임향한 마음 뭐 가실 줄이 있으리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시까지 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선주교에서 죽음을 당하는 왕은 하나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도 또 모든 사람들의 통념 가운데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자리에 나의 왕된 자리에 높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과정이라고 하느냐면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거듭나고 있어도 그러나 아직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변화되었을 때는 이제 내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 내가 내어드렸던 자리를 하나씩 빼앗으면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이 일들이 정리가 되어질 텐데 질서가 잡혀질 텐데 여전히 내가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것들을 움직여 가다 보니까 이리 삐끗 저리 삐끗해서 다 삐끗삐끗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왕의 자리를 왕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의 왕됨을 내어드리면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왕되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아까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기가 어렵고 같은 어떠한 그 동일한 그 영성과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불화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 생활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다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라면은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그 나라가 복잡할 겁니다. 이 땅 못지않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떤 사람만 갑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 그곳이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죠. 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서로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뭐 누구 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 충만한 곳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는 곳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성경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자유주의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나 되자고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도 없고 온갖 것들을 혼합해야 되는 거죠. 혼합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중심이 돼버리고 서로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 영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영, 하나 되어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 자신을 맞추어 가고, 나의 이 타락된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고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가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은 이게 유대교를 정말 부흥시키는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서 열심히 했더니 글쎄 그게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더라. 나는 내가 이것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양이가 주인에게 충성하면 쥐대가리 물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 주인은 그런 거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질색팔색하는데 이 쥐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서 심지어 뱀까지 물고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주인을 모르는 거죠. 주인이 뭐를 좋아하는 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줄로 알고 열심히 뱀 물어오고 쥐 물어오면요, 그 고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죠.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이런 성품이구나, 하나님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였구나,
아, 이런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은 사람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은 내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를 원합니까?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최고가 될 사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니고 경쟁하고 막 그냥 지구볶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에 들기 위해서 뭐 요새는 뭐 저축도 무슨 펀드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상위 1%에 드는 그러한 방법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도 그렇고 또 재산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우리는 위대하게 돼야 된다. 너가 위대하게 된다. 계속해서 위대해라.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중에서 누군가는 올라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고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똑같이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위대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자전거 가지고 달리는데 누구는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누구는 비행기 타고 달리는데 이게 출발선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처럼 이게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그거 부모님 탓해야지. 네 탓, 너가 왜 그런 부모님에서 태어났냐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엄청 욕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땅은요 어쨌든 간에 이 불공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1위가 되겠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든 가문 대대로 위대한 그런 가문 위에 있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거기를 막 쫓아가려고 그 위를 위해서 막 그냥 이 니고데모가 이 이스라엘의 70인 중에 한 명이었던 존경받는 사람 롤 모델이었던 것처럼 그 작은 니고데모가 되겠다고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되는 사람들은 100명이 하나죠. 100명이 하나.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들 위대해지고자 싶은 마음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 뺏길까봐 또 안달복달하면서 막 이러고 있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뺏겠다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에서 시기와 경쟁과 불평과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갔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악된 세상의 하나의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누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그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우리들은 그 위대한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다 같은 자녀들이고 하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평생 뭐예요? 내가 위대해지고 싶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위대해져라. 너가 최고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위대해질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을 통하면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그랬다면요, 그들이 왜 순교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막 핍박받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그들이 뭐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막 세상적으로 막 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존재. 어떤 사람은 정말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그 위대함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위대해지기를 원하죠. 자기를 거기에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부름에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두가 다 우리 장로교회 신학 중에, 개신교회 신학 중에 하나는 소명 의식이라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그분들이 무슨 뭐 돈을 쌓습니까? 뭐를 합니까? 거기서 충성하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거기라면. 그래서 어떤 분은요, 평생토록 나병 환자 돌보면서 지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빨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비천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고 이런 사람보다요, 그분을 더 뭐라고 말해요?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거 참,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위대해 보일 것 같지는 몰라도,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어떻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을 다 감당하려면요, 본인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그런 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 땅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다라면은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더 위태한 자리이고 그 자리는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요, 너무너무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그 상. 왕이라고 무조건 대단하게 되고 좀 가난했다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창피한 구원, 정말 목숨만 겨우겨우 유지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 어떤 제세레파 쪽에 있던 그 사람, 그 형제 교단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위대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수로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몇 사람 없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좋은 교수님 되어서 이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와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초청해도 그분이 여기 와서 하면은 유명한 교수 될 거라고, 당신 정도라면 유명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교수님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한다. 해가지고요, 굳이 그거를 거절하고 자기가 있었던 그 조그마한 시골에 그 조그마한 목회하면서 정말 누가 위대한 겁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위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위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위대합니까?
정말로 참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그것이 참된 위대함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부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이고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러므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위대함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측량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 위대하다는 이유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은 뭡니까?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 세상에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을 누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너 죽어라, 네가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위대하겠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그 사랑이 있었다면 그분이 위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원수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절어가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내어줬느냐? 기쁘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데려가라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이라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그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억지로라도 그냥 억지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존재, 그런 신, 그런 종교가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모하메드가 그렇게 죽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죽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죽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던 존재가 과연 있는가? 아무도 없죠.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위대하다라고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고 영원토록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 누구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이요. 4절에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대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나의 후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들이 엎드려서 찬송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어떻게든지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알면서 거듭나서 새로워졌어도 우리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아직 불신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거듭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불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전도의 대상이고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불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오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잡고 오기도 하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그 불신자인 이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부모님 아래에서 엄마가 말해주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것 같죠. 그러나 점점점 자라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하면은요, 이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불신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크리스천 부모님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어느 날,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쑥 끌려 들어가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불신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 자손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것들 참으로 부족해서 그때는 그렇게 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잘못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직 불신자 자녀들,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있는 기회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여러분이 시편에 처음에 시작되었던 주제가 뭡니까? 시편은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럴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읊조리는 사람.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하신 기이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거를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기도하며 읊조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바쁩니다.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나이트 속에서 그냥 밤에 밤문화 즐기며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크리스천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상과 어울려가지고 날 밤늦게 밤새도록 놀면서 그렇게 하고 낮에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 적이 없어요. 하루에. 하나님을 찬송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게 그의 일상생활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재밌게 살아갈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는 없고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죄인들과 같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수많은 친구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막 열심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쉬실 때때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점심때 또 회사 가서 보고 저녁 때 또 돌아와서 또 보고 하나님 말씀이 스시로 내게에서 떠나지 않고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는 그게 좋아요.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 뭡니까? 제일 큰 즐거움은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즐거움이죠. 가족 안에서 부부가 친밀해지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친밀해지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욱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고 그 사람과 계속 있고 싶은 거,
자녀들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인 것이고 관계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면은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너 말해봐라, 이런 친밀함.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고, 내가 구할 때는 내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가까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주님 하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너 무엇을 구할 것이니, 이런다면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내가 위대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고, 그러게 되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 나의 청지기적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